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기 원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지길 원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샬롬. 어리석은 부자 청년이 떠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 청년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은 같은 내용을 두 번이나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참 고민스러운 말씀이고 참 고민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돈 좀 있다고 하는 사람은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 또 비유를 들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라는 말은 하나의 속어, 관용구입니다. 당시에 어떤 곳에서는 낙타 대신 코끼리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즉 거의 불가능한 일을 나타낼 때, 쓰여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말씀하실 때 강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표현을 특별히 강조하실 때 사용했던 그런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 입장에서나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부자는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인가? 천국 갈 수가 없다는 말인가? 그러면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 의문이 왜 우리에게 직접 관계가 있을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부자 되기를 원하거든요. 아멘? 그래, 저도 부자 되고 싶어요. 돈 걱정 안 하고 좀 살아보고 싶어요. 돈 걱정 안 하고 목회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는 것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참 힘든 말씀이거든요.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거든요. 왜? 사람들은 부자 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부자 되기 싫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런데 부자가 되면 천국 가기가 어렵다니,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우리의 갈등을 아마 제자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하고 있어요.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멘. 여기 몹시 놀랍다라는 걸 보면 제자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엄청난 충격을.
자,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중요하게 강조하셨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받기 어렵다면 분명히 여기에는 예수님이 의도하는 바가 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부자라고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일까? 그런 의도로 하셨을까? 그러면 정말로 세상의 부자는 다 지옥 가야 된다는 말인가?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일까? 욥은 무엇일까? 당대 부자였거든요. 거부였거든. 이삭도 당대의 거부였다라고 창세기 26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뭔가? 부자의 기준은 뭘까?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의미가 아니구나. 부자라고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요?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유로보아 부자라고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자라는 것이 물질의 소유라는 것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가 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무엇입니까?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고 이야기할까요? 돈을 얼마나 가지고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고 이야기할까? 세상에는 가짜 부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보면 당장 그 기업 회사를 정리하면 부도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남의 돈 가져다가 사업하고 확장하고 성장시켜가는 그런 모습. 그런 사람도 세상 사람들은 재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겉보기에는 별로 돈이 없는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현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부자라는 말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라고 하는 말을 좀 해석해 보아야 됩니다. 여기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돈의 위력을 아는 사람,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부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돈이란 하나님 다음 가는 능력이 있는 실체입니다. 세상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는 돈 주면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이게 돈의 유력이에요. 돈의 힘입니다. 돈의 힘. 이것은 때때로는 권력보다도 훨씬 더 크게 작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권력도 사잖아요. 사람들의 마음도 얻잖아요. 그래서 선거철이 되어지면 얼마만큼 돈을 뿌려야 당선이 되어지고 당락을 결정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돈을 쓰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선출하는데도 여러분
그런 루머가 돌더라고요. 20억을 쓰면 떨어지고 30억을 써야 총회장에 당선된다. 제가 총대회에서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총대들은 그런 후보자들로부터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적게는 몇십만 원까지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돈 먹으면 안 찍을 수 없잖아. 또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돈 주면 받고 찍지 말고 마음에 든 사람 찍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도 총대로 가서 제가 서기로 섬기면서 어느 총회장 후보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어요. 제가 받은 것이 아니고 노예로 들어와서 그 노예 들어와서 그것으로 식사 대접하기도 했는데 넣어주는데 안 받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혹시 불려가면 나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누가 부르지를 않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돈의 유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도 인정하셨거든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에는 돈이 하나님 못지않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가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것이 있다라면 저는 그것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의 힘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을 둥 살 둥 돈을 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 앞에는 굴복하게 되어지고요. 돈 앞에는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요. 돈 때문에 형제애도 깨지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깨어지고요. 돈 때문에 모든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는 것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 죽이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살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마가복음 8장 36절로 37절을 통해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 온 천하란 바로 물질의 세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창고에 수많은 재물을 쌓아 놓았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질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주고서라도 그 물질을 소유하고 얻으려고 합니다. 죽어가면서도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기 건강 해쳐가면서도요. 잠을 자지 않고서도 이 돈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도 돈 안 준다면 누가 출근하겠어요? 아침에 그 일치. 여러분 월급이 안 나오는 여러분 나가서 출근해서 일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견디는 것은 뭐 때문에요? 월급 날짜 때문에.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 자기 건강이 상하면서도 몸이 아프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또 돈을 벌려고 나쁜 짓을
저지르면서 사기를 치면서 돈을 모으는 사람들도 우리 옆에 주위에는 허다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돈 때문에 양심을 팔고 믿음을 팔고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잘해주고 돈 앞에는 등을 돌리고 돌아서는 것이 사람들이더라고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너무 정확한 말씀이에요. 너무 분명한 말씀입니다. 돈은 좋은 거예요. 귀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것이기에 여러분은 돈의 가치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돈만을 사랑하게 되면 1만 가지 악이 그에게서 나온다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돈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많은 사람들이 이 이력을 과소평가하면서 위력 때문에 결국 돈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서서히 돈의 노예가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돈 맛을 아는 사람들은요, 돈의 노예가 되어져요. 돈이 많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돈이 떨어져 가면 수입이 안 되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생명을 돈과 바꾸는 일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철학이요 가치관입니다. 그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의 가치가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도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 올 때는 괜찮다가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세상 가치에 쉽게 젖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부자란 돈이 많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 돈의 가치를 최고의 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부자라고 예수님은 정의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겸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있을 때는 다 포장이 돼요. 감추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부자 청년입니다. 돈으로 다 커버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때는 계명을 다 지킨 것 같고, 정말로 선하게 산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빈틈없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요, 돈에 대한 욕망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서 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그는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심지어 예수님도 구원도 돈으로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돈의 노예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예민합니다. 실제로 돈의 노예가 되어 있지만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모습을 드러내면 자존심 상하니까 아닌 것처럼 숨기면서 열심히 돈을 찾아다니고 돈을 모으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도 다니고 직분도 있고 누구보다도 교회를 잘 섬기고 헌신하고 그래서 돈으로 자기의 모든 삶과 모습과 인격과 모든 것을 다 감추고 속이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많이 있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요 절대 속지 않습니다. 문제는 돈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생각하는 태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시각에서, 이런 배경에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사업하신 분들 통장에 현금으로 몇 억씩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통장에 한 10억씩 현금으로 좀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 장로님 어디 가셔서 쓸 때에도 배보 있게 쓰시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아멘. 그런데 어디 가서 쓰려고 하면은 눈치 봐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좀 사업하신 분들은 좀 통장에 돈 좀 많이 가지고 계십시오. 주권사님 몇 억씩 좀 가지고 계셔봐요. 사업하신 분들은 그래서 목사님이 좀 쓰자고 할 때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업가들이 좀 나오기 원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제자들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충격을 받은 거지요.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건 충격을 받을 수밖에.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면 누가 부자 되고 싶겠어요. 가난해지고 싶지. 그래서 제자들이 충격을 받고 몹시 놀라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의 물음에 대한 대답도 되지만 다른 여러 가지 일반적인 원칙에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불가능하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본질적인 면으로 보면 돈의 이력과 유혹에서 벗어날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양을 하고 도덕과 윤리에서 깨끗하다 해도 다 돈에 넘어갑니다.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자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돈의 가치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잘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누고 베풀며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없으면 나누고 싶어도 못 나누잖아요. 베풀고 싶어도 못 베풀잖아요. 없는데 또 100번만 있어가지고 카드 가지고 막 쓰고 다니지 마세요. 없으면 하지 마세요. 없으면 쓰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정말 돈의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두고 여러분이 돈을 벌면 부자 되어도 결국엔 누구를 위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옷을 잘 입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잘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아멘?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왜 좋은 집에 이사 가세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찌질하게 살면 되겠어요? 나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사용하겠습니다. 아멘? 어디 가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돈이 없는 것 같은데 참 잘 쓴다. 섬기고 대접하고 베푼다. 이런 말들. 저 사람 돈이 있어도 정말 쓸 줄 몰라. 아주 구두쇠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뒤에서 욕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카드 하나씩 다 주십시오. 여보 마음껏 써. 내가 채울게.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남자들 아멘이죠. 그 아멘 하잖아 다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저도 그래요. 저 어디 가면 저는 안 얻어 먹어요.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제가 먼저 돈 내려고 하고, 제가 먼저 쓰려고 하고, 제가 먼저 그냥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저 볼 때 돈 많은 목사로 알아요. 근데 빈털털이거든요. 남에게 없다고 이야기해서 누가 도와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목사도 잘 쓰는 사람 저는 되고 싶어요. 교인들에게 자꾸 얻어먹고 다니고 대접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도 성도들을 섬겨주고 가서 사드리고 대접해드리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때문에 가난해질 필요가 없고 부자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잘 선용하고 잘 사용한다라면 저는 얼마든지 부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자 되십시오. 가장 큰 부자 되십시오. 우리 청년들도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어져서 선한 일 많이 하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충격을 받아 한동안 말을 잊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아주 유치한 질문을 해요. 아주 유치한 질문을. 27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바로 전에 베드로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요, 믿음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렇지, 나는 안 떠났지, 나는 예수님의 곁에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싸우니 우리가 이제 무엇을 얻으리까? 무엇을 얻으리까? 자기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이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이 말씀으로 교훈해 주십니다. 28절이에요. 자,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자,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한 사람,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사람은 12 보좌에 앉게 해주시고 12 지파를 심판하는 지위에 오르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비록 물질이 부여와 세상의 권력과 명예, 지위는 없을지라도 세상적으로는 박수받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주님을 위해 자기 삶을 버린 사람에게는 인자가 여러분 세상이 새롭게 되어질 때,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을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가난함이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이요, 세상의 고난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어요. 돈도 많고 부자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는 그 영광을 누리는 진짜 부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촌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복음에 헌신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여기에 속한 사람인 것 같아요. 목회하고 교회 사역하다 보니까 어머니는 돌보지 않고 저희 아내에게 맡겨놓고 제가 하다 보니까 어머님이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그 주마등처럼 제 머릿속에 스쳐가면서 내가 정말 불효자구나, 내가 정말 못된 놈이구나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떠나지 않고 그렇습니다. 설교 원고를 읽는데 이제 교회 강단에 서기 위해서 제 서재에서 이 원고를 읽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너무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면서 제가 정말 나는 설교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하더라고요. 이렇게 연약하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이제 좀 바르게 살아보렵니다. 어머니도 돌아보고 어르신들도 돌아보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강단에 서니 눈물의 앞을 가리네요. 여러분, 주님이 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뭘까? 그걸 깊이 저는 묵상하면서 여러분 부모, 형제, 자식, 전토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대상들입니다. 이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내 삶을 드리는 헌신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핑계대고 하지 않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모를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형제들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식들을 잘 케어하고 세워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영생을 상속받고 축복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정말 악용했던 저를 용서해 달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되 섬김이 여러분 부모로 형제, 자매, 자녀들에게 나타날 수 있게 원합니다. 보여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휘하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3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먼저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자 청년과 같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고 먼저 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보여질 수 있게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5월 달이에요. 올해는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 한번 챙겨보시기 원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저도 장남이다 보니까 항상 무거운 짐이 있어요. 장남들은 그런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말은 못해도 항상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부모님에 대한 짐이 있어요. 저하고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면 통하더라고요. 장로님도 장남이시라 혼자 가슴앓이하고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가봐야 되는데 가보지 못하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가보지 못하는 그 심정을 저는 헤아리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보이지 않는 곳에 눈물을 많이 흘리신 분들이 장남 장손들이에요. 제가 이름은 부르지 않아도 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항상 그 짐이 있거든요. 부모에 대한. 그런데 여러분 찾아 뵙지는 못하더라도 전화라도 자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안부도 묻고요.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는가도 묻고요. 돌아보고. 그래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기를 원하고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요.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우리 인생의 가치를 돈에 두고 살아간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 믿음도 버릴 수 있고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고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왜?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께 둔다라면요, 여러분 절대 떠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도요, 가난해도요, 먹고 살아갈 것이 없어도요 떠나지 않아요. 부자가 되어도요, 여러분 그 돈을 사용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 부자 되시되 부자 청년과 같이 되지 마시고 부자 되시되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다윗처럼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릴게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님이 멀리 했네. 주시니도 주님이시여,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1절만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 주를 위해 쓰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살 때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은 감추고 여러분은 모습은 감추고 여러분 속내에 어떤 것이 여러분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저처럼 부모를 등한히 하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아보고 살피고 보살피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면서 정말 가슴을 찢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정말로 내 자신의 아버지의 마음에 감추고 아버지 모든 걸 등한시하고 등한시하고 어리석게 살아왔던 이제인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내 마음에 예수를 가장 큰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가치를 들고 하나님 때문에 부모를 돌아보고 하나님 때문에 형제를 돌아보고 하나님 때문에 자녀들을 케어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교회를 돌보고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용서해 주시고 잘못된 행위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이 좀 가슴을 찢고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유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라는 것 핑계대고 목회라는 것 핑계대고 부모를 등한시하고 섬기지 못했던 것, 돌아보지 못했던 것 정말 가슴을 치고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무능하고 무지한 종이었습니다. 철없는 종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장 귀한 최고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내재, 충만, 역사하심이 정말 하나님께 가장 귀한 최고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펼쳐지기 원하는 양무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해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생업 위에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